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드디어 세상에 진출하셔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이 왜 하늘을 두고 이 땅에 내려왔는가, 왜 성육신 했는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시는 그 일들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의 치리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직감을 하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짜고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이해를 했어요. 태어나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50세가 됐는데 60세가 됐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진실로가 나오면 진실로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얘기 안 하시고 영어로 truly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보면 또 verily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한번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두 번째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와 함께 한번 태어난 거, 이게 첫 번째 출생이고 그 다음에 저 하늘에서 위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있어야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소유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이제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가르쳤는데 이것도 알지 못하고 가르치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하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순간에 나는 하늘에도 있는 존재다. 하늘을 스스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는 무소부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 그런 사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의아한 그런 모습을 지으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거, 위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겠다. 민수기 기록을 가서, 내가 바리새이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 민수기 기록을 한번 가서 봐라.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불뱀에 물려갖고 죽은 사람이 많을 때 백성이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불뱀의 모형을 노수로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장대에다 달아서 들어 올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불뱀을 장대에 달아서 들어 올려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러면 뱀에게서 물려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고 치유가 이루어지겠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나도 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가 세워지게 될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 나만을 의지하는 것, 나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가 찾아왔어요? 여기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려 있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구원받는 아름다운 일이 니고데모의 삶에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럼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목을 간단하게 잡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위대한 장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 그 위대한 장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 요한복음의 그 위대한 3장에서도 가장 위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암송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아마 빌리그레함이라든지 이런 부흥사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가장 많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용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 차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 말씀을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금까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을 위해서 제가 영어로 세이브 해두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축을 해뒀어요. 오늘 저축한 걸 이제 빼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국말로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돼서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단순하게 무언가를 서술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15절 가서 보면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영어에는 16절에 for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앞에 for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말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왜냐하면을 빼고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그냥 서술문으로 이걸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니,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며,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안에 중요한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이 나와요. 세상. 그렇죠? 이처럼, 이렇게 많이, 그렇지? 이처럼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나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다는 게 나오고, 그 믿게 되면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멸망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한 단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저와 여러분의 최종 종착지를 결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원 무궁히 살 때가 있어요. 그 영원 무궁토록 살 최종 종착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단어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이 중요한 단어들이 무언가를 어떤 사람이 와서 물을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걸 대답할 수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이와 같은 그 단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이 나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걸 잘 조리 있게 여러분의 말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일단 하나님하고의 무슨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지금 얻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하고 첫 번째 나오는 연결된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제 생명을 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았어요.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 생명을 받았어요. 그럼 뭘 얘기하냐?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와요. 맞습니까? 생명은 오직 생명에서만 나와요. 여러분, 죽은 개 1000만 마리를 갖다 놔도 강아지 못 낳습니다. 죽은 사람 1000만 명, 50억 명을 갖다 놔도 사람 못 낳습니다. 맞습니까?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생명을 강조하는데 생명은 생명에서만 난다. 그러면 우리가 뒤로 돌아가서 쭉 올라가면 맨 위에 성경 기록대로 누가 나와요? 아담과 이브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아담과 이브에게 생명을 준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누가 생명을 줬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온 우주 공간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실 때에 아담과 이브에게 생명이 생긴 거고 그 이후에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적인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는 사람이 가져야 될 의무가 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개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개도, 고양이도,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내 주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상이 어떤 거냐? 성경에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을 찾아보니까 수십 번 나와요. 세상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요한 1서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 1서도 가서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 철학, 세상의 시스템, 마귀 체제, 그 마귀 체제 하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이런 흙이 알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거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7장 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7장 7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나?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 천지 창조하신 그 우주 공간,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세상은 뭐냐? 그 세상이 마귀의 속박 아래 갇혀서 특별히 지금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마귀의 속박 속에 이제 갇혀 있는데 이 가운데 특별히 구원의 대상인 이 사람들이 행위가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만 한다. 이런 것을 세상이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복음의 핵심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낳습니다. 부모가 돼서 50, 60이 되면 그동안에 아이들 얼마나 속색이었는가 이거 하나 세면 그러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얼마나 속을 많이 썩이는지 우리 아이들도 한번 들을 거예요. 이제 이거 설교 들으면 야 저런 얘기는 뭐하라는 아빠가 얘기할 텐데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이제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저도 그랬고요. 저도 제 어머니 아버지가 얼굴이 정말 뜨끈뜨끈해지는 그와 같은 죄악을 짓고 살았어요. 자, 아이들이 그렇게 죄를 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진짜 내팽개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정말 이거 속이 상해갖고 갖다 버리든지 이거 해서 아주 완전히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 가족에서 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 자식이라 어떻게 못해요 그렇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걸 다 부여해 줬는데 속을 썩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와 합작을 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니까 내팽개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 세상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에는 참 기가 막힌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으나 병든 자들에겐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놓여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나는 죄를 져서 정말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사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처럼 자, 누군가를 그럼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사랑한다. 그럼 이처럼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영어로 only begotten son. 그렇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유일하게 관계를 맺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아들이 몇십 명이 있어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내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러면 그 사랑이 별로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여러 중에 하나를 내보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유일한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대신 가서 죽어라 하고 그렇게 내줄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럴 부모가.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 사람 대신 너 가서 죽어라. 제가 어떻게 내 아들을 그렇게 내줄 수가 있고 그 아들이 오케이 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아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갈 그와 같은 아들도 없고 그걸 보낼 아버지도 없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여기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미리 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미리 다 모든 걸 내다보시고 회의를 하시고 이런 가운데 아들 하나님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그 아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도록 만들어 주셔서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아들 하나님이 태어나셔서 그것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목수로 30년 동안 생활하시다가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메시아로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으나 세상이 그분을 맞아들이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결국은 십자가에 가서 그렇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묻히시는 이와 같은 끔찍한 그런 죽음을 당하도록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처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그렇게 사랑을 한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간 가운데는 아들을 그렇게 내보내서 아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도록 내줄 부모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뭐 엄청나게 아름다운 말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시고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 죄의 모든 심판과 지옥의 모든 심판과 아픔을 다 담당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이 아들을 비참한 것 같은 죽음 속으로 몰아넣으신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셨다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에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이것은 누구든지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whosoever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거 없어요. 빈부귀천 사람의 피부 색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차별이 없어요. 사람이 보는 것과 달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막으셔서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1장 9절에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그를 믿는 자는 그렇죠. 이거 역시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가서 그 신을 위해서 무언가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일을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그거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냐? 주인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렇죠? 나를 만드신 그분을 믿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쉬워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쉬워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짜가 어디 있어. 예, 처음에는 공짜 애들일 때는 다 공짜예요. 다 부모가 주니까 공짜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보니까 공짜가 불가능한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공짜로 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를 믿는다 하는 거는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믿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먼저 다시 태어나게 하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는 거지, 다시 태어난 다음에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먼저 다시 태어나게 해주니까 믿을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린 그런 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그 능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자, 믿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이렇게 배구공이 서브에서 오면 리시브 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공의롭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공의롭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잘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형벌을 주는 게 공의로운 거죠. 맞죠? 맞죠? 잘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형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공의롭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는 얘기는 뭐냐? 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을 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자는 형벌로 주는 게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도 판사가 공의롭게 판단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도 공의롭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되냐? 첫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죄인이면 형벌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어떠한 걸 또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냐? 가만히 보니 이 형벌을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구나. 다시 말해,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 말씀을 듣고 찾아보니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문제는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구나, 그렇게 믿는 겁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믿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분만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다고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냈으니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물건, 여러분 뭐 만들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맨 끝에 설계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판단해서 설계대로 나온 건 가서 세상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설계대로 안 나온 거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하잖아요. 맞습니까? 모든 만들어진 것은 심판받는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모든 삶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 받을 때 폐기 처분이 되는 대상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지옥 불 속에 하나님 집어넣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기 처분의 대상.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목적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부자 되라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내실 때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내 아들을 의지하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려준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 자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 여겨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여기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은 폐기 처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해 놓은 영존하는 불이 있는데 그 속에다 들어가서 폐기 처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신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이 있냐?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죠? 그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성경이 우리 킹잼 성경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eternal life가 있고 everlasting life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서 한번 3장 15절 가서 보세요.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eternal life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16절에는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이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 eternal life는 뭐냐 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잠시 사는 이와 같은 생명은 temporal life라 그래요. 이거 땅에 속한 생명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 이 아름다운 이런 생명을 표현할 때는 eternal life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했고, 땅에 있는 생명은 80년이면 끝나요. 잠시 잠깐 살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last라는 게 존속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lasting, 계속해서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그런 생명을 everlasting life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 eternal life를 갖게 되고, 땅에서 잠시 없어진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everlasting life를 갖는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멋있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eternal life가 아니라 everlasting life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끝이 없는 그런 라이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라이프는 뭐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는 그와 같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어떻게 보상해 주냐? 영원 무궁토록 사는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 여러분 그거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해 뭐 다이아몬드다 뭐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하늘에 속한 그런 삶을 사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화 하나 읽어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머뭇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 믿는 게 뭐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레이건 대통령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4일에 미국 워싱턴에 가면
유명한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문의 이름이 워싱턴 포스트예요.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 공개가 된 레이건 대통령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장인이 있었는데 장인의 이름이 로얄 데이비스예요. 로얄 데이비스. 로얄 데이비스가 죽어가는데도 절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 장인이 의사예요. 내가 의사인데 무슨 기적이 필요 있고 또 예수님 믿는 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하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장인인 로얄 데이비스에게 레이건 대통령이 전도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전도 편지. 한번 참 훌륭해요. 이런 거 보면. 이 편지는 레이건 대통령이 임기 2년 차인 1982년 8월 7일 자기 장인 로얄이 숨을 거두기 12일 전에 백악관에서 쓰는 사무 노트지 4쪽에 써서 이렇게 이제 장인에게 보낸 거예요. 이 안에 레이건 대통령의 솔직함과 간절한 정성,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아주 정말 간결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것도 타이프라이터 이렇게 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쓴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직접 쓴 편지예요. 읽겠습니다. 친애하는 장인어른께 무례하다면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지난번 전화 통화 이후로 계속해서 이 편지를 장인어른께 쓰고 싶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지금 많은 고통과 고뇌를 겪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비밀로 했던 저의 한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있었던 첫 해의 상황은 지금 워싱턴에서 대통령으로 겪고 있는 상황만큼이나 어려웠다는 것을 장인어른께서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산적한 문제들은 끝이 없었고 정말 사람이 보기에 해결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자 제게는 위궤양이 생겼습니다. 제가 영화 배우 시절 워너브라더스에서 그렇게 고생 많이 하던 때에도 위궤양을 앓은 적이 없었는데 주지사가 되고 심한 위궤양을 앓게 되니 저는 이것이 저의 연약함으로 혹시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질까 봐 상당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제 주치의인 존 샤프가 말록스라고 하는 약을 처방해 줬지만 저는 항상 속이 불편하거나 아주 날카로운 위경련을 겪는 등 언제나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 고통은 몇 달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록스 약병을 제 책상과 가방 그리고 집에 항상 챙겨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서 다른 때처럼 약병을 찾았는데 그때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병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전날 밤에도 분명히 통상적인 고통 속에 잠이 들었는데 그날 아침에 위궤양이 깨끗하게 고쳐졌다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말록스 약병을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집무실에 도착하자 제 비서인 헬렌이 저에게 온 편지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 연 편지는 남부 지역의 어떤 낯선 여성이 제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저를 위해 기도하러 매일 모이러 어떤 모임에 가서 참석을 하고 있다, 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줬고, 두 번째 편지는 놀랍게도 또 저를 알지 못하는 다른 남자분이 보냈는데 이분은 캘리포니아 주의 저 반대쪽에 사는데 그분도 저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매주 모임을 갖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법무팀의 직원이 무슨 일상적인 업무 때문에 제 집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나가는 길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지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 몇 명이 매일 아침 조금 일찍 출근해서 그래서 함께 모여 주지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주 뒤에 낸시 아시죠? 네, 이 영부인 낸시와 저는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주치의 존 샤프는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저에게 위궤양이 더 이상 없을 뿐만 아니라 위궤양이 있었던 흔적까지 다 없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맹세하건대 저는 제 주치의에게 제 병이 고쳐졌다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참으로 기도의 힘은 위대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고는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아마 의사이신 장인어른께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 기적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장인어른, 이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사건보다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더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증언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은 역사상 최고의 날조자, 사기꾼이겠죠. 하지만 그분이 정말로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면 과연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것을 직접 당하셨을까요? 그냥 거짓말을 시인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장인어른에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학자로서나 아니면 성직사로서 아무런 그런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30살 먹은 청년이 거리 모퉁이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몸에 걸친 옷자락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지름 16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과 3년 반 동안 이 일을 하고 일반 범죄자 다를 바 없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이제 2000년 지난 그 2000년 세월 동안에 그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선생들과 과학자들과 황제들과 장군들과 제독들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이 인간에게 미치고 이 세상에 미치고 이 세상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레이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장인어른, 우리가 받은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뒤에 우리의 힘과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무한히 선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것, 그거를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레이건이라고 하는 세상의 최고의 지도자가 자기 장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다다르게 될 때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장인어른과 우리 장모님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지금까지 누렸습니다. 의사가 됐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나 이 생애의 끝으로 그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많은 물질적인 축복, 자식이 주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오직 삶의 일부일 뿐이고 앞으로 더 큰 생명과 더 큰 약속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얼마나 멋있어요. 대통령이.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모두가 함께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어르신은 단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스스로를 맡기신다고 하나님께 말씀만 하면 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맡기는 거, 이게 온 세상을 치리하던 레이건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며 자기 장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것입니다 하고 소개한 그런 글이에요. 그리고 끝에다가 사랑하는 사위
로니 드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우리 레이건 대통령 얼굴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멋있나. 공산주의 다 완전히 격파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거든 레이건 대통령과 킹제임스 성경 한번 쳐보세요. 레이건 대통령과 킹제임스 성경. 다른 성경은 이거 진짜 성경이라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께서 1611년에 주신 이 성경의 맛을 한번 봐야 된다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킹제임스 성경을 찬양한 그와 같은 이 기록이 이 유튜브 영상에 가면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과 킹제임스 성경. 20세기에 가장 훌륭했던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우리 사람을 만들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게 이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레이건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레이건보다 더 세상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어요? 20세기, 21세기에. 없잖아요. 레이건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여기 오늘 아침 사랑 침례교회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 무궁토록 간직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